영과 육을 채우는 내 내 영혼의 영혼의 브라운백 브라운백 런치. 오늘은 유명한 서베이. 지하철이죠. 상태가. 자, 한번 그 맛을 봐야 되겠죠. 이건 불고기. 얘는 터키 아보카도. 맛있는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할라피뇨 빼달라고 했는데 할라피뇨를 넣어주셨어요. 아, 감사해라. 홈카페 아메리카노. 좋아. 오늘은 사랑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었죠. 3장 후반에는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긴 대화는 없었다. 그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3장 1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모세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정체가 뭐길래 나를 보내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나오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응수를 딱 합니다. 모세의 그 다음 질문은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의 정체는 두둔 스스로 있는 자다. 아, 스스로 있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쭉 이어집니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까지의 세부적인 계획을 지시를 하십니다. 장로들과 바로를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만나면은 바로가 강팍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풍부한 것을 다 갖고 나올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모세가? 이 모세.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모세의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뭐라고 믿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증거. 계획대로 끝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의 응답 3가지 표징, 뱀, 운동병,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보여주면서 믿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입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모세가 끝까지 거부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나셨어. 더 이상 못 참겠다.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론 이 형을 동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입 닫고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가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대화입니다.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참 순종하지 않는 뻣뻣한 사람이다. 이런 뻣뻣한 놈. 자꾸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거절하고 애써서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들 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죠. 불순종이죠. 네. 우리 삶을 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우리가 내가 누구기에 나 이거 못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야, 네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 인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존재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너는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신가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해라. 나는 나를 걸고 믿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 변덕이 있거나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이분 자체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모세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였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였죠. 뭐 거창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명령한 거를 그냥 행해. 매워. 알바생분들 요청을 좀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빼달라고 하면 빼주시면 되는 텐데.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의 변수가.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죠. 한 치 앞 이상의 영원을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하나도 지금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는 자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 장면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미래를 몰라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냥 불순종인 것 같아요. 불순종.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미래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찾아가고 네, 예언한다는 사람. 궁금해하고 점을 보죠. 네. 이거 보네요. 점 보시려면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도 잘 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시 불안해요, 사실은요. 본성 자체가 그러한 존재죠.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불안하고 무섭고 막 그렇다, 빨간 깃발이 꽂혀있는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참 지혜요,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네 이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우리는 예스,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4장 시작을 하면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에 불응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너 정말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거 맞아?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럴 반응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마음을 안심시키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4장 2절에 드디어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만드셨죠? 지팡이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나무로 만드셨죠? 새 아닌가요?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평생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던져봐라. 모세가 그 놀라운 언변을 발휘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논쟁을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하나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백성들에 전할 때 신뢰성의 문제, 마지막은 자기 자신의 자격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변이 아주 뛰어나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내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보기도 때 하는 말이 이렇게 이걸 바로 3.3이라고 하나님을 사지로 모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시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7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분께서는 사실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너무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렇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 네.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을 보기보다는 어서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모세를 설득할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했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했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위험하다는 거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순종의 의미에서 그때 모세가 바로 꼬리를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세 가지의 이적을 보았는데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분노하십니다. 파이어! 드디어 분노. 이 엄청난 기적들을 봤는데 이런 거 보면은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심,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확고해져서 순종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이 엄청난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걸로 뭐 믿음이 생기거나 갑자기 순종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왜 그렇게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도 야 한번 보여봐 네가 하나님인 거 막, 그럼 내가 믿겠어. 그거는 사탄의 조롱인 거죠. 사람의 믿음은 이런 거와는 상관없어요. 그죠?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면 저 같으면 얘 안 되겠네, 야 너 말고 다른 애 보낼 거야, 더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더 믿음이 굳세고 너 말고도 널렸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내가 너 찍었거든 이거죠. 태초부터 너 찍었거든. 이 사명을 줄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거죠. 모세를 설득해보겠다고 막 기적 보여주지, 미래 일 얘기해주지, 막 조상의 이름까지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얘 만만치 않은 녀석이죠. 이 녀석이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종이지만 종한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기다려주시는. 네, 이 긍휼의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그 살아남을 자가 없을 텐데 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신다는 그 답변이 참 눈높이 교육이죠. 내 건데 내 대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야 네가 말 못한다고? 말 잘하는 거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 네 눈높이에 맞춰주겠다. 너 형 아론 말 잘하니까 형 같이 가라. 눈높이 교육의 본좌, 우리 하나님의 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아담도 생각이 나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숨었잖아요. 숨었죠. 그 본능이죠.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숨었어요. 그러면은 그 인간의 엄마 아빠 같으면 이제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뭐 어디 숨어있든지 간에 어디 있는지 빤히 알아. 부모님들은 다 가가지고 바로 들춰내서 너 이거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어디 있는지 다 알지만. 이게 바로 눈높이 교육,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묻어나는 저는 이 포인트라고 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 뻔히 알지만 모른 척 하면서 네가 어디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를 잘 자라게 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부모들에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못된 거 보이면 바로 빨리 잡아주길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배려와 섬세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혼날까봐 거짓말도 하고 많이 잘못도 저지르고 저번에 혼난 거 또 저지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육 방식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신 다음에 모세는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바로 떠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논쟁 끝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거부할 만한 어떤 핑계거리를 더 이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장인 이드로한테 가서 다 이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떠납니다. 이드로도 모세야 평안히 가라. 가는 길이 평안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를 죽이려고 했던 지난날 그 사람들 이제 다 죽고 없다. 평안해라. 안심하고 가라.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갖고 떠날 수 있게 조금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실은 그 광야 생활 지금 40년 왜 했습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두렵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기 때문에 떠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안심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의 말로 해주신 거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할 때에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쥐고 있던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떠한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분명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를 달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공격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공격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들들 있잖아요. 게르솜. 그 40년의 나의 애환이 다 담겨있는 이름 게르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아니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모세는 애굽인이었고 이스라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고, 광야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시보로와 결혼을 해서 낳은 게르솜은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이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할례에 대한 언약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시보라와 그 아들과 이 장인 이드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못 지나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짚고 넘어가 뿐만 아니라 제임스 교수님은 모세가 할례 언약을 위반했다. 어떠한 예표냐 하면은 앞으로 애굽이 겪게 될 그 장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다. 그 이방인처럼 살았던 모세의 아들들과 이제 십보라는 게르솜의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입양되는 의식이었다. 토피를 베어다가 발에 갖다 댔더니 하나님의 공격이 멈췄다. 죽음을 면하게 된 거죠. 이 갖다 대다라는 표현이 첫 유월절 행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뿌렸는데, 이 뿌리다와 토피를 갖다 대다의 이 동사가 동의어라고 하면서 유월절 참여의 자격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3, 4장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뭐 가장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쓸만한 자로 채우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다.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